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이 점점 가까워오고 결실의 계절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인격도 신앙도 새롭게 열매 맺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은 늘상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또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자기 본분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는데 가장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한 것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실하기를 원하시고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닮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결실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숙이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새로워지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모습이 날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닮은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으로 가수를 꿈꾸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몸이 온전치 못하고 또 이를 많이 다쳐서 부러진 이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자기 꿈이 가수였는데 사고도 겪고 이도 온전치 않고, 그리고 그 가수의 꿈이 결코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은 늘 그가 세일즈를 하면서 오늘 TV 프로그램에서 오디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오디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디션에 그 사람이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본 심사위원들이 다들 그냥 그를 아주 그냥 경멸하듯이 쳐다보고 고개를 다 돌립니다. 저런 사람이 다 나왔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그가 노래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눈이 순간 동그래졌습니다. 숙였던 고개가 다 들어지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가 노래를 다 마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그에게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오페라 가수 폴포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볼품이 없었고 외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기립박수를 해주고,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나 장애나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더욱더 기뻐 사랑하시죠.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죄인이나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삶이 전혀 다른 그런 삶이잖아요. 바리새인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냥 공인된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세리, 죄인,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나가다가도 옷을 부딪히거나 가까이 하게 되면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부정탔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세리나 죄인들을 오히려 더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나이 들었다고, 그게 문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괜찮다 여겨지면요, 그 사람의 신분이 기생이든 그가 어떤 이방인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역사 속에서 큰 인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앞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탈출해서 나오다가 첫 번째 만난 관물이 뭐냐, 홍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셨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는 쫓아오고 앞에는 막혀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랑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다도 가르시고 대적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친히 두 눈으로 부릅뜨고 보았고, 자기 삶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그들이 누렸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끄시겠구나, 인도하시겠구나. 그 하나님 의지하면 내 앞에 어떤 문제 만나도 장애물이 있어도 걱정할 것 없겠구나, 이런 믿음이 그들 속에 생겼으리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안 봐도 잘 알지요? 마라, 그 후로부터 그 홍해에서부터 사흘길쯤 걸어서 수르 광야길을 갔더니 마라를 만났더라. 그런데 사흘 동안 오는 가운데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지. 여러분 광야에서 사흘길에 마실 물이 없었다,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지금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 지름길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으로 이끄시는 그런 축복의 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그때 마침 순풍이 불고, 그때 마침 순적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 때 맞춰서 어떤 그런 형통한 어떤 은혜가 있었다, 이건 진짜 문제지. 믿음의 길을 가다 만난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그때 마침 만나게 된 순적한 어떤 형통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라굴로 강풍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이제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앞에 놓여진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 환경은 얼마든지 변하고 바뀔 수 있거든요. 마라에서 엘림까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마라는 말 그대로 어떤 곳이에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쓰다. 여러분 쓴 걸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목사님 저는 쓴박이 좋아하는데요, 이런 분 혹시 계시나요? 쓰다라는 건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입니다. 이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그걸 마라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엘림은 이제야 살만하다, 평안하다, 형통하구나, 이게 바로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이런 맛이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 그게 엘림입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얼마큼 될까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0km밖에 안 돼요. 25리. 걸어가도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사흘길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죽도록 고생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몇 시간만 더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지금 넘어져 있어요?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불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엘림까지 가는 길 몇 시간만 더 참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몇 시간을 못 참을 때가 많다. 그래서 마라에서 엘림까지 이렇게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곳,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 있는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설 때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절박한 그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도저히 믿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앞에 놓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신실함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너 의롭구나, 너 믿음 있구나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말하는 어느 때라고요? 그때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그때가 진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서는 그런 축복의 관문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라가 내 앞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고난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내 앞에 형통함만 있게 해주세요. 평탄한 길만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인도 안 하시잖아요. 430년의 종살이를 간신히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곳이 홍해일지인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잖아요. 430년을 그들을 압제하던 그 애국 군대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그럼 어떤 영화의 제목인 것 같아요. 뭐 거기 보면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유행어처럼 젊은 그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어떤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전혀 다른 반전의 어떤 역사들이 있을 때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섭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어떤 일이든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다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이런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 편대로 앞절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다 건너게 하시고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장사 지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절로 그냥 누가 찬송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런 찬송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다. 그리고 또 11절로 가서도 보죠.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우염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도 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채 며칠을 못 갔어요? 3일을 못 가고 나서 왜 우리를 여기서 또 죽게 하려고 뿐 아니라 21절도 한번 보겠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그들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 하였더라. 못 살겠다 이 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못 살아,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다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너 아니면 못 살아.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해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변덕을 어떻게 합니까? 갈라지자. 못 살겠다. 목사님 허락하시면 우선 당장 우리 갈라지겠습니다. 그래라 했더라면 근데 지금까지 한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그 목사가 헤어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못 살겠다 마라. 그러면서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사실은 죄종에게 원망하는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원망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앞에서 원망하는 것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원망이 누구에게까지 이르러요? 하나님께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게 하는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너에게 원망하는 건 내게 대한 원망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원망하되. 그러나 그 다음 봅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뭐하고요? 원망하고, 모세는 뭐하고요? 부르짖고.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불과 얼마 지나지 못해서 원망으로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요? 상황이 바뀌었다. 환경이 바뀌었다. 조금 전에 좋을 때는, 형통할 때는 그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갖 감사와 찬송을 입에 그냥 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상황이 금방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것을 이제 그래서 말아 쓰다 이렇게 했는데, 말아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어렵다고 원망하지 마라.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라. 맘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마라가 쓰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바꿔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불신앙 가운데 행하지 마라. 이렇게 바꿔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되지.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되지.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 그걸 오히려 딛고 하나님 앞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참으면, 조금 더 견디면, 조금 더 가다 보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거룩한 곳에 인도하시리라고 찬송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동일하시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했잖아요. 지금도 잊고 싶고 계시다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마라 앞에 있다고 해서 왜 원망합니까? 거기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거기서 낙심합니까? 다시금 일어서시고 조금 더 참으시고 엘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입술을 닫고 꼭 깨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덧입게 됩니다. 그 축복 가운데 저 여러분이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마라는 어디로 가는? 엘림으로 가는 여러분 디딤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원망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가 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의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때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어떤 경우에도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내보시죠. 원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한 것이다. 1번. 못한 것이다. 2번.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원망. 홍해 앞이니까 원망할 수 있죠. 사방은 우려상 당했으니까 원망할 수 있죠.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먹을 거 없어가지고 아이를 삶아서 서로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원망할 만하죠.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원망할 만하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고 고난이 있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내 몸에 그냥 병까지 들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원망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욥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기서를 보니까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욥은 어리석게도 원망하지 않았더라. 어리석어서 원망한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 그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았더라. 이를 꼭 다물고 그러니까 혀를 깨물고 그리고 나서 원망할 그 마음들을 다 그냥 속으로 삭힌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상황인지 도저히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오직 한 가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난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으니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더 이상 솟구치지 못하더라. 이게 욥의 삶이었지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욥의 결말이 뭐예요? 갑절로 갚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라에서 참고 견뎠더니 엘림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물을 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엘리메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을 바꿔서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여기까지도 기적 베푸시고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계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뭐 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말랍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원망하면 뭘 면할 길이 없는 거죠?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고 내 안에서 들어지는 작은 원망과 불평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망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불신앙으로 여기고 마귀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에서 상황과 여건만 보면 원망할 만한 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모세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물이 어떻게 되더라?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습니다. 가리키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은혜를 더 믿기 바라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이 그냥 그 고난 속에서 불신앙으로 행하면
전혀 유익이 없지요.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내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고난 속에서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께 주의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셔서 내게 갚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다른 사람 다 그런다고 똑같이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큼은, 이게 중요해요. 나 한 사람.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성을 멸망치 않으리라, 구원하리라. 한 사람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쓸 때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힘들고 어려울 때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뭐 하신다고요? 보십니다. 그럼 뭐 하셔요? 해결해 주시지. 응답하시지. 부모가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을 가장 힘들게 바라보지 않나요? 자녀들이 울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들으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1871년 10월 8일 날 미국의 시카고에 그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도시에 큰 불이 났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도 불이 나가지고 교회가 전소됐습니다.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그 무디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빈정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더니 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데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불타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건 이제 무디 목사님이 이제 빈정대려고 했던 말입니다. 그때 이제 무디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벌써부터 우리 교회를 크게 새롭게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이제 불이 났는데 아마 철거 비용도 훨씬 절약되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또 물어봐. 그러면 새로 지을 성전 지을 어떤 이제 자금은 준비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실지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 화재 소식을 여러 다른 지역에서 이제 듣고 나서 뭐냐면 그 무디 목사님을 이제 모셔다가 집회를 하고, 그때 이제 헌금을 드리고 후원금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가 고백한 그대로 큰 새로운 교회를 건축한 그런 이제 간증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처한 환경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마라라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거기에다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이끌고 계셔요? 엘림까지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요, 25절 말씀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엘림에 이르렀더니 26절 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말에 쓴물을 달게 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 내가 애굽인에게 내린 어떤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어떤 고통도 이제는 주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이끄셨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마지막 끝절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샘 12과 그리고 종려 70그루가 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 12지파 70인 장로 이렇게 하면서 12, 70 그러니까 숫자로 뿐만 아니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완전하고 완벽한 그곳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비가 되어 있더라.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약속이 시행 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만들고 때때로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지나느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걸 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등에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두 수레바퀴가 있답니다. 한 곳은 형통이고 한 곳은 공고랍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굴러갈 때 우리 인생길이 온전하게 간다는 거지요. 형통한 날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겁니다. 곤고한 날에는 뭐 하랍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엘리메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럼 건강진단 왜 해요? 내 몸에 혹시라도 어느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지 혹시라도 병든 부분이 있는지를 미리 알고 그 부분을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곤고한 날에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요. 선하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진 마라에 쓴물을 편해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크고 평강이 넘치는 엘리베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기껏 마신 물이 왜 그렇게 쓰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뜻을 찾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르다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의 돌보심 안에서 쉬어라. 두려움과 근심, 슬픔, 눈물이 있지만 주님 손 안에 거하게 하소서. 지친 몸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공허한 가슴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쉬게 눈물을 닦아주소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마라와 같이 쓴물입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삶이 쓰고 고된 마라의 인생입니까? 그 쓴물을 오늘 주님께서 단물로 바꾸시는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또는 엘림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시고 또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며 한 목소리로 잠깐만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